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큰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정말 인기 있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도 또 암기를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목이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해요. 왜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기성세대들의 문제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이 도덕 과목이 사라진 후 갈수록 이 땅에 도와 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누가 언제 무엇을 잘못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잘못한 거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이거 덮어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밝혀지면 죄고 밝혀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힘있고 권력있고 빽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 좋은 일도 때로는 죄가 돼서 잡혀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삶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타락하였기 때문이었죠.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 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도와 덕에 대해서 가르쳤던 한 사람이 이것이 도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가 무엇인가, 도와 덕의 유래는 어디일까에 대한 글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도와 덕을 노자의 도덕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도덕경 제1장에 보면 도를 도라고 하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하늘의 길이라고 표현하면 이 하늘의 길을 사람의 언어로 다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덕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실천방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와 덕을 한자로 풀어보면 도는 머리수와 간다는 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한 글자인데, 우리가 이 하늘 천자를 보면 사람이 이제 대자로 뻗어 있는 그런 모양의 일자가 그 위에 있잖아요.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큰 사람의 그 머리 위가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덕이라는 한자는
크다는 뜻의 글자인데 갈행자의 왼쪽 부분과 크다는 뜻의 덕이 합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의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고들직자의 마음심자가 있다는 거예요. 크다는 어떤 그 덕의 의미를 보면, 그래서 덕이라는 말은 고든 마음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덕은 도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의 의미는 결국 조금씩 조금씩 하늘을 향해 다가가고 또 하늘의 뜻을 담도록 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도덕을 신앙적으로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악을 어떤 가리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부합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러한 것을 뜻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50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도와 덕을 실천하여서 신앙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구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솔제니치는 안병동이라는 그러한 글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수여하는 한림원에서는 이 솔제니친에 대해서 글을 잘 쓸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양심에 있어서도 떳떳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솔제니치는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감옥살이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을 축복합니다. 내 삶에 감옥에 갔던 것은 비록 억울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감방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닌 마음의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감옥 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도와 덕을 쌓는 데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성숙,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강사 마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자인가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흙으로 태어나 대리석으로 죽은 사람이 성공자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흙으로 태어나 진흙으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태어나서 진흙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흙으로 태어나서 대리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흙으로 태어나서 대리석이 되고자 꿈꾸지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흙으로 태어나 대리석으로 죽느냐 하는 거죠. 나를 연단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주님을 모든 순간에 의지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올바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영혼의 힘 안에서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의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을 구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힘을 강화하는 그 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구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구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 이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충심의 삶을 대신하는 수단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 있고 행동이 빠져 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근데 삶이 없는 제사,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아삽인데 오늘 이제 5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통해서 도덕적 통치를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잘 말씀드리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결국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이거는 어떤 감사의 표시로서가 아니라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말 그러한 삶을 드림으로써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감사란 무엇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 감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념적인 감사,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성적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도 감사하는 당사자의 마음에 어떤 감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적인 감사는 진정한 영혼의 힘찬 움직임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깊은 변화를 미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개념적 감사를 통해서는 충분히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홍해 건넌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사흘 후 그들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이 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마라에서의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에서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 드렸던 그 시점에서 사흘 만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적 감사는 감사자의 영혼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해서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념적 감사는 때로 무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이 채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기적으로, 그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될 거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무지에서 비롯된 감사의 모습이 있죠. 이런 개념적인 어떤 감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체험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경험적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체험적 감사, 경험적 감사는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당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장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악함, 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자신의 무능,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덧없음, 이러한 것들을 대비함으로써 마음과 영혼을 휘젓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감사를 경험적 감사, 체험적 감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회고하는 방식 속에서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감사로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쇄신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감사, 그게 바로 체험적 감사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체험적 감사, 경험적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전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 속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살려고 했던 그 악한 경향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감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은 이러한 감사를 은혜의 살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전인적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의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의 질서가 우리 마음에 맞도록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감사는 우리 밖에 있는 사물의 질서들이 우리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고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뜻의 궁극적인 성취를 인하여서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밖에서 찾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순풍을 받으며 항해하는 배가 순탄한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삶의 방향,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분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내 삶을 맞추어 나가며 그 목적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내 삶을 맞추면요, 내 삶이 좀 어려워도요, 내 삶이 힘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인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에 내 삶을 맞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전 삶을 동원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시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꺼내고 있어요.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14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갑자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소원을 갚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례라고 한다면 소원하는 것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경배해 드리는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소원과 좁은 의미의 소원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소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약속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가정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렇게 약속한 거, 그게 소원인데, 근데 이러한 소원을 어기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또 소원한 것들을 지키는데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막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누구의 강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이제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빈다, 기도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넓은 의미의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를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죠. 내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그 은총 가운데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소원을 한 거죠. 내가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소원은 개별적인 소원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경배, 또 감사, 이러한 것들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분명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넓은 의미의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소원을 갚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전 존재를 드리고자 하는, 산채물로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시인의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최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시인은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사물의 질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고통으로 와 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환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땅의 자원이 필요하기도 해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해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강한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인내가 요구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넓은 의미의 소원, 좁은 의미의 소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전 삶을 드리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공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자신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특급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소중한 말씀이죠. 오늘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산산이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사랑으로 보듬고 극복해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혜,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도우심,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다. 그건 작든 간에 이제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짐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분에게 이 세상은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세상에서 눈물 흘리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내면의 세계는, 그분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요한복음서 17장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셨어요. 나사로 살리실 때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언제나 아버지께서 들으셨다고 그렇게 찬미하잖아요.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 전체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잇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기쁨의 근원, 친밀함의 그 은혜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습 속에서 언제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으로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남은 2002년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감사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는 그냥 이성적, 개념적 감사밖에 드리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념적인 감사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내 삶 자체, 그 모습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삶이 좀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두 마음을 품었던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로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올 남은 한 해 한 80여일, 90여일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남은 한 해, 아니 우리가 남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경험적 감사, 체험적인 감사, 진실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얻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은 이성적, 개념적인 감사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삶을 맞추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잘 걸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로 마음 정성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삶이 나를 속이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나를 정말 애틋한 삶으로 그렇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